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촬영하는 분들이 한 3-4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책 파랑새를 읽어보셨습니까? 파랑새의 내용은 이 파랑새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에요. 희극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짧은 책이에요. 한 맘 잡고 읽으면 하루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마법사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자기 손녀가 아프니까 틸틸과 미틸, 우리는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는 이게 일본어 번역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읽는데 프랑스 원어는 틸틸과 미틸입니다. 이 틸틸과 미틸, 이 남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는 이야기를 그린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하여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어두운 동굴도 찾아가고 이것저것을 찾아갈 때마다 파랑새를 발견합니다. 근데 파랑새를 찾아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파랑새가 도망가거나 죽거나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또 파랑새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이 파랑새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 마법사 할머니가 이 틸틸과 미틸에게 하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줘요. 그게 이 요술 모자예요. 근데 이 요술 모자에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기능은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원래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모습대로 그들이 말하는 모습대로 그 마음이 꼴지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파랑새라는 책을 통해서 던지고 있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대로 봐서는 실질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틸틸과 미틸이 그 모자를 쓰고 가다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고 싶으면, 원래 벌어지는 현상 외에 그 안에 있는 걸 이해하고 싶으면 모자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세계가 있는 것의 이면에 있는 것들, 근본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이 파랑새라는 책의 주제는 뭐냐면, 정말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 파랑새라는 책의 소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장사하고 땅속에 파묻었는데 사흘 있다가 땅속을 뚫고 나온 사람이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러 오기보다는 그 사람 보러 오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신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것도 무덤에다 묻는 걸 직접 봤는데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땅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보러 올만하지요.
아마 우리 교회 좌석이 더 많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러 왔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묻지 않았을까요? 야, 나사로 죽은 다음에는 뭐를 볼 수 있어? 너 죽은 다음에 4일 동안 어디 있었어?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을 만났어?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도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은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슈퍼내추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것이 왜 보여주셨는지, 어떤 의미로 주어주셨는지, 그 보여주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는 자기가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슨 경험을 했을 것이라는 설교를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 나와요. 그리고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낱말이 61회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떨 때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61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셨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각각 표현하는 낱말이 달라요. 어떨 땐 이적이라고 하고, 어떨 땐 표적이라고 하고, 어떨 땐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실까?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실까? 바짝바짝 마른 모래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요? 기적이죠? 어떻게 여기서 꽃이 자랄 수 있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적을 대할 때, 기적을 대할 때 취하지 말아야 될 자세는 헤롯 같은 자세예요. 헤롯 앞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헤롯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기뻐한 이유는 뭐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interest, 우리의 흥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로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때때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흥미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뻐했던 이유는 한번 이적 베풀어 봐, 내가 너 믿을게, 이런 자세예요. 그게 너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면 한번 이적을 베풀어 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 그럼 내가 한번 너 믿어볼게. 하나님이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이적은 누구도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적은 사단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적이 벌어질 때 그것이 사단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이적을 사용하곤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꼭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죠. 어느 사람이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이 나았대. 어느 기도원 갔더니 병이 나았대. 물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도와줘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마가복음 13장 22절은 우리에게 주의를 요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뭐하여? 모방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아니, 그들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신다고요? 미혹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푼 이적을 대할 때 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한 자세를 그냥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적을 표현한 첫 번째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두나마이라는 헬라어예요. 두나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두나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벌써 왜 기적을 두나마이라고 표현했는지 느껴지시죠?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파워나 마이티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과 성경에는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나마이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러한 권능을 행하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벌써 내 앞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텐데, 이러한 권능과 힘을 너희 안에 보여주면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 도시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여러분 고라신이란 도시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벳세다란 도시는 우리가 좀 알아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3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이 벳세다란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라신이란 도시는 들어보셨어요? 고라신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라신이란 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뭐 하신 곳이에요? 그 힘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그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곳이 어디예요? 고라신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권능을 베풀었다라면, 다른 곳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은 이미 내 앞에 회개하고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했을 텐데, 화 있을진저 그때 권능이란 말이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자각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생애 가운데서도 권능이 보여진 적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왜 살아났는지. 제가 교통사고 당했던 적 말씀드렸죠? 10m를 날아갔어요.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10m를 날아갑니까? 차에 부딪혀서 10m를 날아갔어요. 건널목에서 파란불에 건너고 있는데 버스를 따라오던 과속하던 승용차가 버스가 정차하니까 그 버스를 추월하려고 바로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버스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m를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릎인데 2개가 끊어졌어요. 군대 안 갈 정도로만.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가요.
저 앞에서 자꾸 군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군대에 대해서 몰라요. 정확하게 군대 안 갈 정도만 무릎인대가 떨어졌어요. 제가 10m를 날아가서 떨어졌을 때 뒤로 넘어졌거든요. 그 자세로 10m를 날아서 떨어지면 적어도 목뼈가 부러져야 될 자세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탁 넣는 것처럼. 설명이 안 돼요. 뭐죠?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다가 한두 번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권능은 왜 보여주느냐? 저 군대 안 가게 하려고 권능이 보여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렸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왔던 16회 동안 나왔던 이 권능, 두나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단어입니다. 또 그 권능이란 단어는 어디에 표현이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권능이란 단어가 표현이 돼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라고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두나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두나마이가 벌려졌을 때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두나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과 무엇을 동격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권능과 하나님이 동의어로 사용돼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두나마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이 베풀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죠. 두 번째, 복음서 가운데 6번 사용된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권능이라고 쓰여졌는데 헬라어는 좀 달라요.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authority라는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좀 아쉬워요. 한글로도 authority라고 번역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한글로는 그냥 같은 권능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6번 누가, 마가, 마태복음에 사용된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authority를 가리킵니다. authority가 뭐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소시아가 나타낸 것은, 이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겁니까?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주로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 사단과 죄와 연결이 될 때 엑소시아가 나와져요.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집에 지붕이 뚫리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언급하세요. 여러분, 이 엑소시아, 오토리티를 나타내는 이 엑소시아라는 헬라어는 죄와 사단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싸울 때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위가
사단 위에, 죄 위에, 사망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걸 나타낼 때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죄의 능력과 사망의 권세와 싸울 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엑소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죠. 여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누구를 의미해요? 사단을 의미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힘이 있습니까? 사단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힘이 세요. 여러분, 사단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꾸 사단에게 끌려가면, 내 삶이 사단에게, 세상에게 끌려가는 삶이면, 사단의 권세에,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삶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아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아를 주장할 때 사단이 그 앞에서 떨고 무섭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김광년이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우리를 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직 뭐에 있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권세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 바로 엑소시아예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엑소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주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나온 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40번 나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공항에 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인을 찾아야죠.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뭐예요?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이에요. 그걸 보면 뭐예요? 가리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표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이라는 표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세메이온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세메이온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세메이온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세메이온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표적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나왔을 때 일기예보 보십니까? 오늘 날씨가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보세요. 요즘은 보지 않고 되게 말을 하죠. Alexa, what's the weather today? 오케이, Google,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오늘은 클락스버그의 날씨는 최저 기온이 54도이고요.
날씨를 듣고 날씨를 보면서 그걸 준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세메이오는 보면서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에요. 왜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서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대의 세메이오는 보면서 왜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너가 나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메이온을 보고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책은 예수님의 권능을 복음서에 모두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40회 나와요. 그 중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2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17번 나옵니다. 17회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메이온, 엑소스와 두나마이가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인 기적을 모두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해요. 모두가 다 뭐예요? 표적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화살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이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메이온을 볼 때마다 1장,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세메이온이 보일 때마다 그 세메이온이 가리키는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볼 수 있어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세메이온이 1장부터 12장에는 16회가 나오고 마지막 20장에 1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하는 요한복음 12장까지만 세메이온이 17회가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2장까지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공중봉사를 하지 않아요. 프라이빗, 제자들과만 대화를 나누시죠.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의 대화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아닙니까? 더 이상 공중봉사를 하지 않으세요. 공중봉사한 시간은 언제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만이에요. 13장부터 제자들과 대화하고서는 세메이온이 나오지 않아요. 20장에서 나오는 세메이온도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세메이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메이온을 써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나온 모든 세메이온은 예수님의 공중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화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세메이온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세메이온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메이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세메이온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메이온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내 자녀들도 넉넉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메이온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세메이온 화살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실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세메이온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메이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세메이온이 요한복음의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다른 표적 세메이온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메이온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관통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세메이온을 12장까지 거치면서 다 보면서 11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세메이온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요한복음을 거의 반년 동안 본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파랑새가 맞춰지면서 이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습니까? 파랑새를 결국 못 찾아요.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어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죠? 마테르 링크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행복은 어딘가 그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내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난한 오두막질이지만 따뜻한 안식처 안에, 내 집 안에,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틸틸과 미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결 안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집 밖에 있는 그 마당 안에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손자, 손녀, 내 자녀를 매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야 돼요. 2년 만에 뵀어요. 매주 교회 오면 내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거, 내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거, 교회 오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족들을 못 만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매주 우리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르고 살죠. 내가 와서 신앙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가 많아요. 내가 오늘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우린 적어도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가는구나 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면 몸을 뉘어서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메이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메이온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기적같이 아직도 박동하며 숨쉬고 있는 내 신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심장을 오늘도 박동하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이 기적을 맛보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